우리 마음을 좀 더 높은 마음으로 바꾸고 또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향상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지혜를 이렇게 높이는 수행법, 또 예리한 통찰력을 기르는 수행법, 넓은 마음을 이렇게 기르는 수행법,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부처님을 직접 부르는 것만큼 빠른 것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누군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르기만 하면 저절로 지혜가 생기고 자비가 생긴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저절로 내 마음이 지혜가 생기고 자비가 생기니 복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부처님을 부르는 거.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뭐 딴 생각하고 또 뭐 욕심내고 이런 것보다는 옛말 있죠. 우리 노는 입에 뭐 한다? 노는 입에 연불한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 그래서 노는 입에 연불한다. 이거를 늘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뭐 어디 뭐 시대 때도 없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기다릴 적에도 조용하게 자기 마음을 아래로 향하면서 아래로 향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 저 아랫배에다 마음을 향하는 건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 항문을 살짝 죄면 돼. 항문을 살짝 죄고 눈 감고 죄면 거기 힘 들어가는 대로 내 마음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저 아래로 내려놓고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딱 부르면 됩니다. 오늘은 좀 관세음보살님이 좀 그립다.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되고, 오늘은 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문수보살을 부르면 되고, 또 오늘은 좀 다른 사람을 좀 더 많이 도와주는 그런 보현행원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현보살을 부르면 되고, 또 어두운 곳에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내가 좀 마음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지장보살을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우리 불교에는 또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약사열애 부처님을 또 부르면 되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많은 부처님들이 이렇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연불하는 것을 늘 습관하시면 좋겠다. 노는 입에 뭐 한다고요? 좋아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뭐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연등 다 다셨어요? 아이고 다 다셨구나. 그래요. 우리 또 가족을 위해서도 등 달고 또 뭐 이렇게 우리 보살님들이 등 다시려고 보면 이 집에도 달아줘야 되겠고 저 집에도 달아줘야 되겠고 첫째네도 달아야 되고 둘째네도 달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등 숫자가 늘어나죠. 쌈짓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당당하게 봄부터 얘기하세요. 올해 내가 조계사 법당에 너들 등 달아야 되니까 등값 내놔라. 등값은 너가 내고 기도는 내가 할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내에도 받고 둘째 내에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덕 짓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도 말하자면 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공덕을 짓고 복을 짓는 거 이런 거를 아랫사람한테 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베풀어 본 사람들 또 공덕을 지어 본 사람이 공덕도 짓고 하는 거니까 늘 아랫사람들을 특히 자식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당당하게 가르치세요. 눈치 봐서 뭐 너들 등 다는데 뭐 내가 용돈 얻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안 주면 그러면 너들 알아서 살아라. 내가 기도 안 하지 뭐. 딱 겁을 주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럼 어떡할게요. 엄마가 기도 안 해준다는데.
그래도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이거 기도는 그냥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이렇게 땅바닥에다 줄을 딱 그어놓고 그 앞으로 걸어가 보라고 딱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양팔 벌리고 앞으로 걸어가 봐라 그러면 반드시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잘 가는 애 보고 야야 너 자빠져 그래봐요. 애가 진짜 자빠지려고 그래요. 잘한다 할 수 있다 그래봐요. 진짜 잘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모아서 온몸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굉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거니까 자식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전달되는 거고 마음은 전달되는 거니까 내가 부처님 앞에 등 달아가지고 너희 가족들 이렇게 잘 살으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등값은 당당하게 내라. 그러고 많이 낼수록 기도 힘도 크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뭐 손가락이 긴 놈은 안 아프고 작은 놈은 안 아프겠습니까? 등값 좀 적게 낸 놈도 똑같이 기도하고 많이 낸 놈도 똑같이 기도하고 그래야죠. 그죠? 어쨌든 등값 좀 많이 받아오세요. 그리고 조금 더 깨인 자식들이 있으면 사회에 이슈가 있는 등도 좀 다르라고 권하세요. 요새 우리 남북 평화 분위기 괜찮죠? 그러나 좀 위태위태해. 위태위태하다고. 옆에서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조금 불안해.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아야 되거든요. 잘 되도록. 뭐 어쨌거나 뭐 정치적인 성향이 뭐 나하고 맞거나 틀리거나 우리나라가 싸움 안 하고 살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니까 평화 무드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남북 평화를 위한 등도 좀 달고 또 저 서쪽에 가면은 시리아라는 나라에는 지금 아주 어려운 난민들이 많잖아요. 그런 집을 잃고 쫓겨난 난민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등도 좀 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 문제나 우리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도 가지고 등도 켜고 그래야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법화경 중에 불이 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난리가 난 애들을 아무리 부처님 장자가 이렇게 불난 집에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레, 장난감, 뭐 양이 끄는 수레, 뭐 사슴이 끄는 수레, 또 소가 끄는 수레. 수레 그러면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좋게 말하면 마차고 요새 말로 리아까. 거기다가 이제 좋은 거 많이 실어가지고 여기 좋은 거 있으니까 애들 나올래.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뭐 맛있는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얼른 나왔어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오늘 부처님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산매에 탁 들어 계시니까 오늘 부처님께서 뭘 하시려고 저렇게 멋지게 폼나게 앉아 계신다냐 하고 다들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이제 사리부리 부처님께 법을 청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늘 이렇게 멋지게 폼 잡고 앉아 계시는데 좋은 말씀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아무리 부탁을 드려도 아유 냅둬라 관둬라 안 할란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안 하셔요. 3번이나. 그래도 간청을 하고 어렵게 이렇게 간청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딱 생각을 하시고 포문을 여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스님들께서 한 5,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 역사 속에 부처님 법문하려고 그러는데
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만 하고 나가는 신도님들도 계시긴 하시지만 스님들이 그래 어떻게 자리에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5천 명이나 나가버려요. 경전이 조금 좀 과하게 써져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5천 명이 진짜 5천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경전에는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분들이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그때서 부처님께서 이제 좀 말하자면 알맹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나갔으니까 이제 좀 얘기 좀 하겠다. 그러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하시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실한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이 진실하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셔요. 어떤 사람이 진실하다라고 말하면 너는 무엇을 진실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지 이것은 진실한 경전이니 이런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는 이건 진실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궁금해하고 이제 그러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방편이었다. 그건 쉽게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좀 짝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짝퉁이 뭔지 아시죠? 짝퉁이 좋아요? 명품이 좋아요? 명품이 좋습니까? 나는 짝퉁 잘 들고 다니는데. 명품 비싸잖아요. 명품은 남이 탐내요. 그래, 짝퉁은 누가 안 가져가. 좋다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법문은 전부 다 짝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잖아요. 부처님이 거의 40년 이상을 법문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위안을 삼고 지혜를 얻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건 좀 짝퉁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요. 이제 그런데 또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돼. 지금까지는 왜 그러면 짝퉁을 얘기했냐? 명품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제자들이 어느 한 부분에 마음이 닫혀서 열리지를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이 단계별로 얘기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얘기는 설사 거짓은 아닐지라도 진짜가 또 있구나라고 이제 믿음을 내요. 제자들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런 1단계 공부를 하고 2단계 공부를 하고 3단계 공부를 하고 4단계 공부를 해서 열반에 들고 붓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지금 이대로 붓다다. 지금 이대로 붓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필요 없다. 바로 붓다가 된다. 여기 앉아있는 그대로 붓다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시면은 천상 또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네. 믿어지시면 그래도 공부해야죠. 어쨌든 우리 불교에서는 깨치면 깨친 붓다, 덜 깨쳤으면 덜 깨친 붓다, 못 깨쳤으면 못 깨던 부차예요. 그래서 부차가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붓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지혜가 조금 지혜가 좀 더 필요한 붓다다. 나는 자비가 조금 더 필요한 붓다다. 이건 동의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붓다예요. 이대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아닌 부분을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부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것을 골라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붓다의 생각이 아니야. 이건 부처님의 생각이 아니야. 이런 것만 골라내면 되지.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고 부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란가? 생각해봐가지고 이건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다. 그럼 그 생각 버리면 되죠. 뭐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겠네. 이렇게 넓은 마음을 내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생각하면 부처님이고 중생처럼 생각하면 중생인 거예요. 그런 것이지 부처가 본래부터 정해져 있거나 중생이 본래부터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공부하고 뭐 이런 것을 훌쩍 뛰어내면서 단번에 나는 이대로 붓다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오늘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존께 이 법문을 듣고는 전에 없이 마음이 뛸 듯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적에 부처님께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모든 보살이 수기를 받아 성불하는 것을 보았으나 옛날에 과거에 부처님의 지금 하시는 이 법화경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낸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수기를 주는 것을 보았어요. 사리불이. 그랬는데 자기는 믿음을 내지 못했어요. 나는 이대로 부처님이다 라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부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부처님이 수기를 주실 텐데 나는 아직 덜 됐어요.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생각하니 부처님이 어떻게 줘요? 수기를 줬는데도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자격증을 딱 받을 자격이 딱 돼야 되지. 그래서 그 자격증을 받을 자격은 딴 거 아니에요. 나는 이대로 부처님이다. 부족한 대로 부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한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살들에게 수기 주는 걸 보고 부러워하기는 했으나 동참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늘 아팠어요. 사리불이. 그랬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리불이 믿음을 내니까 드디어 이제 사리불에 굉장한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혼자 산골의 숲속이나 나무 밑에서 앉고 서고 걸어다니면서 그때마다 우리들도 법의 성품에 똑같이 들어갔거늘 부처님한테 법을 배워가지고 부처님의 법의 성품에 똑같이 들었는데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소승법으로 우리들을 제도했다고 말씀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 따라서 열심히 배웠는데 왜 우리 보고는 아직 덜 됐다고 소승법으로 공부한 애들이라고 이러시는가 그런 생각을 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들의 허물이었다고 이것은 저희들의 허물로서 세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자리를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것을 기다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자리를 부처님께서 설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렸다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단계별로 조금씩 가는 뭐 그런 마음을 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대승으로 이렇게 득도를 했을 것인데 그러나 저희들은 방편으로 형편 따라서 법문하신 내용을 알지 못하였기에 우리들에게 법문한 내용이 방편이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했던 얘기라는 것을 모르고 처음 부처님의 법을 듣고서는 곧 이를 믿고 받아들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신 그 정도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때그때 그 개인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초기를 잘 보면. 그랬는데 후기로 가면 개인에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법문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기해 준 그 개인에게 해당된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한마디 해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이 들어 해보셨죠? 그런데 나는 편안한데 나와 같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들도 다 편안할까? 그럼 어떨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얘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교에 가서 한마디 들었더니 내가 마음이 참 편안해졌구나. 나는 좋구나. 그런데 자식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안할까요? 어떨까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죠. 자식도 편안해야 내가 편안해요. 다른 사람이 편안해야 내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 나 개인에게 해당되는 얘기 정도를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에게 해당되는 얘기,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향해서 그런 걸 추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데 초기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전체를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깨달음이 더 우선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수행자들은 깨달음을 얻고서는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어디론가 가버리거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편안해졌으니까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해줘야지 하고 원력을 세우고 전법을 부지런히 남에게 전해주는 전도의 길에 나서야 되는데 자기들만 편안하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소승법이다. 그런 수준 갖고는 안 된다. 다른 사람도 함께 편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 법화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부터 밤낮으로 매번 이 일로 나는 좀 못 깨달았어. 부처님께서 우리는 소승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나는 늘 마음에 걸려. 이런 일로 늘 자신을 책망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전에 들은 적이 없던 법을 듣고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던 이런 법을 지금 듣고 모든 의심과 회한을 끊었기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기쁘기만 합니다. 오늘에야 부처님의 참된 아들로서 여기에 이제 참된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진불자 참된 아들로서 그동안에 부처님의 아들이긴 아들이었는데 조금 말하자면 덜 아들이었던가 봐. 부처님의 진짜 뜻을 몰랐으니까 오늘로서 이제 진짜 불자 진짜 부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아들로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처님이 그동안에 성문연각 보살에게 행했던 그 어떤 단계별로 가는 공부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한꺼번에 뛰어넘어 버리는 일불승에 대한 얘기를 알았다. 일불승은 지금 이대로가 붓다다. 이런 얘기를 오늘에서 듣고 진짜 불자가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사리불이 고백을 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들도 참 불자가 좀 되시라고. 부처님의 아들 중에서도 아들, 진짜 아들. 그것은 지금 이대로 바로 붓다를 이루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바로 나도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은 소용없어. 근데 믿고 안 믿고는 한 띠끌 차이거든요. 부족한 대로 나는 부처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성품을 내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부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쓰고 안 쓰고는 내 탓이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부처님의 생각도 내고 부처님의 행동도 하고 그런 것이지, 나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부처님이다. 부처의 아들이다. 이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박수치라고 한 거예요. 사리불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또 하셔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법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 하늘, 인간, 사문, 바라문 등 모든 대중들에게 말하겠다. 내가 옛적에 2만억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무상도로 늘 너희를 교화하였고 너희 또한 오랜 세월 나를 따라서 배웠으며 내가 방편으로 너희를 이끌었기에 너희는 나의 법 가운데서 다시 태어났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과거 전생에서부터 너희들을 교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리불이여, 나는 예전에 그대가 부처님의 도의 뜻과 원력을 갖도록 가르쳤다. 예전부터 부처님의 도에 들도록 뜻과 원력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도 그대가 지금 그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고 부처님의 도에 들고 원력을 가르쳤는데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까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먹어버리고 스스로 조금 배운 걸 가지고 멸도를 얻었다고 한다. 내가 이제 다시 그대가 본래 원하고 이것은 오늘 뭐 생각을 냈던 수준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던, 과거에 원력을 세웠던,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냈던, 본래 원하고 행했던 도를 기억시키기 위해 또 모든 성문들을 위하여 이 대승경전을 설하겠다. 드디어 이제 대승경전을 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이름은 연꽃 법화경으로서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지키고자 생각하는 중요한 경이다.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에 많은 경전을 말씀하셨지만 이 경전은 내가 지키고 싶은 경전이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셔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건 지키고자 하는 경전이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경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경의 이름은 연꽃 법화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전생에서부터 제자들을 가르쳤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전생에도 가르쳤다. 이 얘기는 정통성을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전생 얘기까지 하시면서 이제 법의 정통성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연꽃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사리불이여, 오늘 참 중요한 대목이 여기서 나와요. 끝이 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대는 사리불이죠. 오는 세상에, 미래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들며 보살들이 행할 도를 다 갖추어 부처님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될 것이다. 기분 좋아요? 이게 눈치가 없을까? 내가 두 번이나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자동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까먹어버리지 말라고. 부처님이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두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사리불에게 드디어 부처님이 수기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수기.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너는. 여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명언은, 그 부처님의 이름은 꽃빛 열애, 꽃빛, 화광열애다 그 말이에요. 꽃처럼 빛이 나는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좋죠? 꽃처럼 빛나는 열애가 되리라. 그리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이런 이름이 10가지나 붙은다고 말해요. 이걸 열애 10호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이름 10가지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법력으로 부처가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같을 여자, 올레자, 열애 그렇죠? 응공, 응당히 공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한 분이다. 정변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쪽으로만 말씀하시거나 저쪽으로만 말씀하시지 않는 바른 지혜를 항상 말씀하신다. 정변지, 명행족,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밝고 바르다. 명행족, 선서, 잘 원력을 갖춰서 잘 걸어가신다. 세간에, 세상의 일도 다 잘 아신다. 무상사, 더 이상의 스승이 없을 만큼 큰 스승님이시다. 조장부, 어떤 일도 잘 이렇게 다스려서 이렇게 하신다. 천인사,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 되시고 불세존이라 세상에 존귀하신 부처님이다. 이런 10가지 이름을 갖추신 화광열애가 된다라고 부처님이 수기를 내리셔. 좋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땅의 이름은 더러움을 벗어난 나라다. 이렇게 땅 이름이 더러움을 벗어난 나라. 우리나라는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인가요? 큰 백성들의 나라, 큰 하늘 같은 백성들의 나라, 이런 뜻이죠. 대한민국이. 그렇듯이 여기는 더러움을 벗어난 나라다. 깨끗한 나라다. 깨끗한 땅이다. 우리는 미국을 아름다울 미자 미국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은 쌀 미자를 써서 쌀이 많은 나라라고 합디다. 중국은 또 자기들이 가운데에 있는 나라라고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나라 이름이 있는데 이 사리부리 성불한 이 땅은 더러움을 벗어난 나라다. 그 땅은 판판하고 반듯하며 깨끗하게 꾸며져서 태평하고 풍성할 것이다. 하늘과 인간이 가득 차고 땅에는 유리가 깔리며 사방팔방으로 길이 있을 것이다. 황금으로 이루어진 줄이 길 옆으로 이어져 경계가 되고 곁에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으며 늘 꽃과 열매가 무성할 것이다. 이곳에서 꽃빛 열애는 삼승으로 중생들을 교화할 것이다. 그 나라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길바닥에 유리가 쫙 깔려 있대요. 여러분 좋습니까? 땅에 길바닥에 유리가 쫙 깔려 있다는데 어때요? 좋은가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미끄럽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유리라고 하는 건 어때요? 깨끗하죠? 맑고 깨끗한 거, 투명한 것이 유리잖아요. 땅이 더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다.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로수가 칠보로 가득하대요. 가로수에 칠보가 가득 걸렸대요. 좋겠죠. 보석이 많아서. 근데 보석이 너무 많으면 보석 같지 않아. 남들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남들이 없는 귀한 걸 내가 갖고 있어야 보석이 되지. 남들도 다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별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칠보가 보석이니까 그렇게 좋은 어떤 그런 나라다. 그런데 중요한 건 끝에 가서 그 부처님이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그 교화하는 방법이 삼승으로 교화한다. 삼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문, 연각, 보살행을 가르치는 건데 단계별로 공부하는 걸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조금 재미가 좀 덜한 거예요. 기가 막힌 부처님 나라인데 거기에는 이제 삼승으로 법을 설한대요. 이제 단계별로 설한대요. 사리부리여, 그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때 나쁜 세상은 아니지만 본원 때문에 삼승법을 설한다. 본래 내가 단계별로 법을 설하리라 라고 사리부리 원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단번에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원을 세웠으면 단번에 부처가 되는 방법으로 법을 설할 텐데 나는 중생의 건기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법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면 어떻게 할래요? 단계별로 할래요? 단번에 부처가 되게 할래요? 단번에? 그렇게 원을 세우세요. 여러분도 그냥 단번에 부처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교화를 받는 중생들에게 단번에 부처가 되는 방법으로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그 세월의 이름은 큰 보배로 장엄한 세월이다. 무엇 때문에 큰 보배로 장엄한 세월이라고 하는가? 그 나라는 보살들을 큰 보배로 삼기 때문이다. 보살들을 큰 보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보배로 장엄한 세월이다. 큰 보살이라고 하는 게 사람답게 살려고, 나도 사람답게 살고 남도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끌어 주기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보배로 장엄한 세월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사람을 먼저로 안 하고 두 번째로 쳤으면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꼬리로 쳤으면 그냥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을 해야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데 우리는 돈의 세상이다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요새 세상 이름이 돈의 세상이래요. 세월의 이름이 돈이래요. 돈. 그래서 돈의 세상이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리불의 나라는 큰 보배들의 나라다. 큰 보살들의 나라다. 그런 나라 이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부처들의 나라다. 큰 부처들의 나라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처 같은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우리들도 남들이 볼 때 우리를 큰 부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꽃빛 열애께서는 화강열애 부처님께서는 거기 젊은 사람들 거기 그냥 앉으면 좋겠다. 앞에 좀 앉으라고 그래. 딴 데 가봐야 자리도 없어.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오늘 오신 거기 그들이 꽃빛 열애다. 우리 꽃빛 열애들에게 박수 한번 쳐요. 또 어렵게 앉으라고 그러니까 또 저쪽으로 가네. 꽃빛 열애께서는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수기를 주신대요. 그래서 수기를 주고 또 성불할 뜻이 굳세고 이렇게 용맹한 많은 수행자들에게 수기를 준다. 그래서 사리불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듯이 이제 우리도 그런 것을 본받으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에게 일승법에 대한 믿음을 내는 사리불에게 부처님께서 드디어 수기를 주시면서 법화경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핵심이 이 법화경은 수기예요. 수기.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부처가 된다. 지금 이대로 부처다 하는 부처 선언하는 것, 이것이 법화경의 핵심인데 이것을 삼승 성문영각 보살로 이어지는 법이 아니고 단번에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일승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승법을 설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회삼기일이다. 삼승법을 돌려서 하나로 돌아간다. 일승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중생들 이대로가 본래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 본래불이라는 사상과 실천에 대해서 법화경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께서 불난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과거에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좀 오래되고 낡고 좀 그랬어요. 한 40년 정도 지나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뒤에 헛간에서 불이 났어요. 그랬더니 오래된 집에 불이 나니까 불이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래서 불이 막 붙어갖고 활활 타버려요. 석가래도 무너지고 막 대들보도 무너지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집의 주인 장자의 아이들이 그 속에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놀이에만 놀고 노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나올 줄을 몰라. 바깥에서 아무리 불난 집에서 있지 말고 나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나와요. 노는데 정신이 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 하다가 꾀를 내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쳐다보기만 하고 안 나오니까 장자가 이제 딱 꾀를 내요. 어떻게 꾀를 내냐면 야야 아들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여기 마차가 있다. 마차가 있는데 한 마차에는 많은 과자가 있고 장난감이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양이 끄는 수레도 가득 이렇게 과자도 있고 말이자면 장난감도 있고 또 사슴이 끄는 수레에도 또 많은 장난감이 있고 또 소가 끄는 수레에도 많은 장난감과 먹을 것이 있으니 너희들 이거 줄 테니까 얼른 나오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제도 정신을 차리고서 아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장난감하고 먹을 거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뛰어나와요. 그때서 불난집에서 뛰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난집에서 어렵게 뛰어나와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오니까 우리 아빠가 약속한 거 장난감하고 수레 어디 있습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그 양이 끄는 수레 또 사슴이 끌었던 수레 또 소가 끌었던 수레는 어디 간 데가 없고 큰 소, 그것도 흰 큰 소, 대배국어라고 그래요. 큰 소에 온갖 장난감하고 온갖 과자들이 가득한 꽃도 가득한 큰 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에 태워가지고 아이들에게 즐겁게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난 집에서 구출했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법문을 시작하셔서 착한 일을 해라. 이런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건 하거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부처님의 직접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치를 깨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을 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는 주체가 언제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중생이고 언제나 부처님이고 이런 게 아니고 법문을 듣고 있는 중생 스스로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가 깨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스스로 부처의 생각을 하고 스스로 부처의 행을 걸어가는 부처님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자기가 배운 걸로만 만족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그것이 다가 아니다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맨 마지막에 드디어 이 법화경, 연꽃 법화경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일승법에 대한 지금 이대로 부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붓다를 선언하시는 가르침으로 이렇게 깨치고 나온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그 비유를 불난집의 비유로서 이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동안에 성문과 또 연각으로 깨쳤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지금 이대로 붓다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나에게는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이대로 부처의 생각을 하고 이대로 부처의 행을 행하면 된다라는 붓다 선언, 전도 선언. 그렇게 해서 내가 붓다이듯이 남도 붓다이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지언정
또 남의 괴로움이나 이런 것을 건져줄지언정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을 힘들게 할 수 없는 그런 붓다서는 그런 것을 드디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이대로 우리는 21세기에 붓다다. 한국 불교에 나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붓다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부처님의 걸음으로 우리가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내 가정의 소원과 또 행복을 위해서 등을 달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는 넘치면 넘친 대로 이대로 부처님이다. 우리는 이대로 부처님의 지혜를 내고 부처님의 삶으로 걸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붓다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 네.